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래서 질병과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5번째 시간에 마지막 이제 야고평이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평 3분대에 제목을 제가 조금 강하게 좀 붙여봤습니다. 인간은 망해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태 10장 1절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간은 망해야 정신 차린다 라는 그런 어떤 좀 충격적인 제목을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마태 10장 1절이나 7절에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그 제목과도 같이 인간은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런 말을 이런 제목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은 뭡니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마지막 3분대 인간의 연약함, 곧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의 삶인 또 다른 한 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형의 유형 중 마지막 세 번째죠. 3분대 인간이 철저하게 연약하게 된다. 곧 너무도 우둔하고 미련한 인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내용. 그래서 그러한 우둔한 인격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우둔함, 좀 시체말로 하면 인간의 멍청함. 아무리 잘났다라고 떠들고 목소리 높이고 해도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죠. 참으로 우둔함이라고 표현은 너무나도 착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진실로 인간의 완벽한 죄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이 상황. 그 습성은 결코 철저하게 망해봐야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뜻으로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듯 죄에 찌들어버린 인간의 참상이 이토록 우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 이렇게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망해야만 정신을 차리게 되는 너무나도 우둔한 인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못합니다.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곧 탕자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둘째 상황에서와 너무나도 인간의 모습이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은 그토록 완벽하게 죄에 억눌려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우둔하냐? 그것은 반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의 그 이면, 다른 한 면을 보면 죄가 그만큼 인간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에 그렇게 억눌려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또 자기를 열광해주는 수많은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없는 거짓 속임과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탕자라고 오늘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는 힘이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시절, 곧 젊은 시절에는 수중에 돈도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참으로 자기의 앞길에 거침도 없었을 것이고, 그 누구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자신 있는, 오직 조금만 힘이 더 있었더라면 온 세계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꿈과 미래를 그리는 상황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의 교훈이나 훈계에는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엄청난 교만의 시절과 그 자신감으로만 똘똘 뭉쳐진, 아니 오로지 쇳덩어리였을 뿐인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자신감이 완전히 쇳덩어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자기의 돈이,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그리고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이렇게 엄청난 거침도 없이 또 그 누구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뭡니까?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간의 그 우둔함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제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둔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있지만, 먼저는 마태 7장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을 보면 추초를 깊이 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추초를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듯 어리석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사단의 괴계와 유혹에 완벽히 몰입되어 버린 가장 추악한 인간의 습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고도 완전히 처리해야만 한다라는 철저한 회개가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추초를 깊이 판다라는 의미로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이 이 추악한 죄성과 오로지 세상살이만 집중된 이 안타까운 습성에 철저한 회개는 이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만이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이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성도가 예수님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지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인데, 죄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죄냐, 어떤 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책망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의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 중에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책망인데, 이 죄에 대한 책망, 무슨 죄를 책망하느냐? 성도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말이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인 너희가, 성도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구세주인 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죠. 어찌 성도가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성도가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이미 인정되어서 성도라는 이름까지 얻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한,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단지 나를 구세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의미와 의도는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앞에서 이제 이거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이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앞으로 쭉 가서 7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뭡니까? 이 생수는 예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 뱃속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외침과 같이 우리는 진실로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 세례를 이어서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에, 구속에, 그 대속에,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성령의 세례를 덧이어서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은혜인데, 이렇듯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인간은, 아니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자타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자타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인간, 특히 모든 성도는 절대 철저하게 망해봐야만, 이른바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법칙인 죄와 그 주인인 사단까지라도 넉넉히 이제 정복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세상과 세상 법칙의 죄와 그 주인인 사단까지도 이제는 뭐한다?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의 인간, 곧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주초를 깊이 파는 거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 13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는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진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자 청년에게도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농부에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 또 진주 장사에게도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진실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훌쩍 뛰어넘어갔죠. 점프해서 무슨 내용, 여기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은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이해되느냐라고 제가 아주 그냥 완전히 점프를 해서 이런 어떤 이상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해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다. 헛된 신기루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옵니다. 곧 우리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삶을 지나서 진짜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고 뭐 이데아라고 그러고 하는 이러한 상상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네가 세상에서 필요했던, 정말로 좋아했던 최고의 이 돈이 최고의 것이라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이 아니다? 참된 것이 아니고 이건 단지 거짓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과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 훈련장인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훈련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뭐가? 뭐 우리에게 돈도 이렇고 명예도 그렇고 우리에게 건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뭐야?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과정, 도구, 이런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이사야는 꿈속의 떡이라고 또 꿈속의 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니까 굶주린 자가 꿈에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그 속은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또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벌컥벌컥 물을 마주 풍성하게 먹었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역시 갈증이 있다.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이 여전한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어떤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온산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시온산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치는, 다시 말하면 공격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열방의 무리는, 열방의 무리, 세계의 온 세상에 하나님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 무리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뭐와 같다?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 곤비하고 갈증이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자칫하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지금 대통령은 지금 말을 않고 있지만 밑에 국정원장 박지원 이름을 말하네. 뭐 다 아시니까. 박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땡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뭐 북한에다가 그 저작권료를 상납하고 있는 임땡석이 전 그 대통령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난리법석이죠. 북한에다가 지금 돈을 못 갖다 줘서 안다라고. 지금 25억을 저작권료로 받아가, 저작권료가 뭡니까? 뭐, 여기 MBC, KBS 이런 방송국에서 북한 관련, 이런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 그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갑자기 그 저작권료를 받아요. 2005년부터. 그래가지고 대북 송금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 저작권료를 받아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2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돈을 지금 북한에다가 못 갖다 줘갖고 안다라는 임땡석이 무슨 자우지간 그 전 비서관이나 뭐 지금 이땡령이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쌀을 지금 갖다 줬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평양에서 쌀이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갑자기 5일치의 식량이 전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이 됐다고 그러죠. 판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공산주의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5일치 식량분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 쌀이 어디서 났느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그 평양의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 쌀 장사가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찰지고 이렇게 기름진 쌀을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쌀들이 지금 평양에 공급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 쌀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좋은 품질의 쌀은 동남아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가서 그 길쭉한 쌀이 뭔 쌀인지 자우지가 무슨 미? 알람인지 자우지가 길쭉한 그 쌀 먹어보세요. 그거 푸석푸석 해가지고 완전히 그 모래알보다는 좀 낫지만 그냥 그렇게 그 쌀 하나하나리 전부 다 독립 각계전투합니다. 독립 프레이를 해요. 이게 붙어있질 않습니다. 찰지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쌀이 그러겠느냐? 중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식량난 위기죠. 예, 식량난 위기입니다. 부족하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북한에다가 지금 뭐 비료조차도 지금 수출 금지령을 시진핑이가 내렸는데 그걸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쌀을 보냈겠습니까? 중국 쌀도 그렇지도 못하죠. 이 동남아에서 그렇게 최고의 품질의 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한 쌀이 지금 평양에 공급이 됐다. 지금 위엔 대북 제재가 있는데 지금 그걸 했다. 이것은 뭡니까? 이땡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다가 쌀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틀 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한미 군사 동맹을 해체하자.
군사훈련 다음 주인가부터 뭐 한다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김여정이가 또 한마디 하니까 또 난리법석이죠. 예. 민주당 58명 국회의원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저 함이 훈련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러한 북한 그리고 또 엊그저께는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캠프의 뭐 보좌관 중에 3사람이 간첩 행위로 지금 체포가 돼 있죠. 이런 내용들 전부 보면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그냥 송두리째 헌납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그 속은 배고프고 피고 이 말이요.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깨면 역시 피곤하고 역시 그 속의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크게 이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한 3, 4년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위국, 이 나라가 그 공산화에 많이 인도의 사도 스바라시 목사님이 예언을 했던 한 달 후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나왔는데 완전히 그 예언이 들어막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중국에 완전히 꼬복 노릇을 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일기에다 셔틀맨이라고 그려놨어요. 김정은의 셔틀맨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의 그런 위국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재물이 되겠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서 무엇이 재물의 삶인가? 무엇이 재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재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 주관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건데 공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조땡 전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땡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뭐 애국 뭐 태극기 집회니 또 뭐 조국 수호 집회니 뭐 이런 거 난리법석이었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이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이 지금 완전히 통째로 굴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뭐 신경도 뭐 관심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 대선 지금 북한에서 벌써 대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작을 지금 2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해외 국민 투표 뭐 이거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라고 하는 이미 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일들 그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 중국 동포들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요.
이런 것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그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려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가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지금 상정해서 그것을 180명이나 되니까 이것을 뭐 통과시키겠죠. 이러한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엄청나게 큰 태산과 같이 태산 같은 태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광풍이 그 파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수치를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엄청난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뭐야?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 꿈속의 음식이나 물같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꼭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이 영원한 즐거움이나 안녕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신기루나 또 그림자 같은 모든 요소를 위한 삶을 지향해라. 지향한다라는 뭐예요? 향이 아니고 지향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향이죠.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향해야 된다. 그것을 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과 인생에 필요한 것이 비록 그림자 같은 것일지라도 그림자일지라도 말이죠. 이를 통해서 인생들 곧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그 다음에 돈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오고는 이권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쓰임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쓰임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뭐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있는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도구일 뿐이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걸 중심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명예가, 내 권세가 내 생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김여정이가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합동훈련 중지하라고 이렇게 그것이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권세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중심으로 오해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격가지들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격가지들로 인해서 가장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쓰임의 열매는 절대 다시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은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는 내 옆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너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떼거지가 네 가족들은 떼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그게 팍팍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두셔서 훈련하러 가셨습니다. 훈련을 해라 이 말이죠. 절대로 인간은 한순간에 완전케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성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한 20여 년 혼자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인간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6번째 말은
지극히 극히 아름답고 아름답더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물론 죄를 지은 뭐 자우장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또 교리적으로 복잡하니까 놔두고 어쨌든지 인간은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서 그 신앙을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과정이었구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점차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영성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두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인 영성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되어서 숙련되고 숙달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과정이 바로 육신의 삶이고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바로 훈련장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는 뭐요?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다. 모든 요소, 다시 말하면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등 수없이 많은 갖가지 모든 것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렇죠, 필요하죠. 이러한 것은 단지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이고 첨가제 같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절대 인간에게 있어서 중심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조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훈련되고 반복되어야만이, 그럼 훈련되고 훈련하는 과정이 그러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훈련만 받고 있다. 참 안타깝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 아까 말씀 또 반복하네요. 그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등 수없이 많은 각가지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지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또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인간 절대적인 인간의 중심 핵심으로 만들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런 훈련이고 조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고 완전케 되는 것, 훈련장으로 되는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영성인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영성인이 된다면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인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일지라도 능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혹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도록 성장시키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근데 성도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저 예수의 십자가 안에만 들어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죄다라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머무르고 있는 그런 죄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영성인은 또한 예수님의 사단의 강력한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성도 역시 사단의 모든 괴계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그리고 그 죄의 유혹까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곧 그러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고 또 영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이것이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이다?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 4장 5절로 8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하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네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은 죽어.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땡 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나마 중진이라고 하는 설땡 그 국회의원인데 그다 앞장서서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김여정의 서틀맨이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먹고 그만큼 배우고 학식이 있고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다라고 국회의원이 몇 선 되고 뭐 4선, 5선인지 좌우지간 그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했으면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데 30몇 살밖에 안 되는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꼭딱 그냥 절대적인 복종 완전히 셔틀맨이잖아. 거기에 절하면 다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뭐다?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꿈에 먹는 음식이고 꿈에 마신 물과 같이 그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그 세상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면 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곧 이런 온통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안다라는 인생들일 뿐인 이러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죄인들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존재, 다시 말하면 곧 영성인으로 성숙시키고자 또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또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돈 벌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권세 얻기 위해서,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끝까지 인내하자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예. 한두 달에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경주하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목표로 하고 인내로서 이걸 달리기를 경주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영성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인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렇듯 온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간이 육신에 또 죄의 삶에서 호리만큼이라도 얽혀 있다면 결단코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을 한 가닥 뽑아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점을 찍으면 그게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볼펜 중에서 가장 가는 것이 0.3mm라고 그러는데 0.3mm보다 더 작아요. 제 머리카락은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0.001mm예요. 그만큼 작다. 가늘다. 곧 허리만큼도 죄의 내용이 내게 남아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주초를 깊이 파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만큼 주초를 깊이 판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만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살 수 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내용은 실로 세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가한 말인데, 세례는 뭐예요? 죽고 산다라는 말과, 그래서 망해야만 된다라고 이제 저 제목에 붙였죠. 근데 그 인간은 망해야만 정신 차린다라는 그 망한다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마지막에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라는 게 세례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역시 죽고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습니다. 역으로 죽지 않으면 결코 다시 산다라는 말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망해야만 한다. 죽어야만 다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세례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세례를 좀 다른 말로 해서 망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총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과 같이 현대교회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탄형의 이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체념하는 유다형의 성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다 재판관이 돼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울며 눈물로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 애서영도 많다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훈련과 노력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통절히 회개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야곱형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형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형 외에 다른 세 가지의 신앙, 다시 말하면 사탄형이나 또는 유다형이나 또는 에서형, 이 세 가지의 신앙형은 절대로 멸망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된 내용인즉 이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사탄형이든 유다형이든 에서형이든 또는 야곱형이든 모든 인간은 이러한 각가지 형태와 심성들은 오로지 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의 법칙인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라는 이것을 우리가 결국 잊지 말자. 꼭두각시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너무나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도 아까 말했던 우둔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야곱형은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결말이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악의 대가인 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죄악의 대가인 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의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했습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마태 10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처럼 이기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것과 인간의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죄가 장악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이김. 죄를 이기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것이고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법칙과 사단과 그 휘하의 악령과 귀신들까지 횡행하고 혼란케 하는 이 발광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권능, 3대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내용을 이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 이러한 은혜와 사실을 종들에게만 깨닫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인간의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 구원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명령한 전도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고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려고 그러면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인간의 그 우둔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건강할 때는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꼭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의 청진에서 쌀 장사를 했던 나물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쌀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북한산 고사리 엄청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것을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북한 보안당국의 그 김정일이의 그 명령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아무런 죄도 남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그러지를 않았는데 이유 없이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탈탈 털렸습니다.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생사를 모르는데 그 딸이 나중에 중학생 때 탈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시민권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분 정도니까 한번 이거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인간의 자기가 북한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돈을 엄청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벌이었답니다. 그 청진 지역에서 재벌.
근데 갑자기 김정일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감옥에 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북한에 대한 어떤 뭡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있다가 시민권을 얻고 나서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엄마를 여기서 이제 다 만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그 저기 뭐야 그 탕자 비유처럼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 힘이 있고 자기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럴 때는 거기 너무 살기 좋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다 털렸을 때 그래서 그 방금도 이분이 말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건데 자기도 그러잖아요. 그 청진에서 쉽게 말하면 재벌 정도 될 수 있을 정도, 차를 굴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자가용을 굴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탈탈 털렸을 때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뭡니까 잘못된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인간은 망해봐야 된다. 망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망해야만 정신 차린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이 말씀 속에 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고가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자신 있는, 그래서 세상을 종횡무진 아버지님 활보했던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님 깨달아야만 하겠나이다. 내 자신이 망하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이러한 습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또 귀한 은혜의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성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이 시간을 삼아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끝까지 귀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